안녕하세요. 조병수 총장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재밌고 쉽게 풀어내는 인바이블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타락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론짓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내리신 이 거대한 홍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게 되는가 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 홍수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홍수의 결과, 홍수는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됐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홍수가 일어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인간은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갈래는 주로 사람의 자기의 자신을 지향하는 그런 부류의 인류로 나눠지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런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이 사람을 지향하는 부류인데, 이것은 우리가 가인의 후예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을 잘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야 한 후에 도피하는 중에 한 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성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이제 성을 짓게 되었는데,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 타락의 한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는 이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하는 중혼의 문제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더 무서운 것은 마치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처럼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후예 가운데 라멕이 사람을 죽인 것을 스스로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문화가 주로 목축, 그 다음에 또 악기를 만드는 이런 예술활동, 더 나아가서는 여러 기계를 만들어서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공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 생활에 치중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에 비해서 그 하나님을 지향하는 인류, 이제 셋의 후예인데,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후에 아담에게 셋을 주셨죠. 세 번째 아들이 되겠는데, 근데 바로 이 셋의 후에는 위에 나오는 이 사람을 지향하는 인류하고는 아주 그 대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가인의 후에는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을 중시했는데, 셋의 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중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단혼, 그러니까 위에 우리가 가인의 후예들은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하는 중혼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지향하는 셋의 후예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단혼을 계속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에녹이 되겠는데, 위에 우리가 가인의 후예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삶이 중시가 됐다면, 셋의 후예들은
도리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류에 이제 이 두 종류가 있게 되는데 이 두 종류가 섞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향하는 가인의 후예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셋의 후예들이 섞이게 되는데 바로 그 섞이는 내용이 6장에 들어오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셋의 후예를 가리키고 있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가인의 후예를 가리키는데 이 두 부류가 섞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섞이면서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첫째는 사람의 아들들 그러니까 셋의 후예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들을 특별히 딸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도취가 되고 그 외모에 도취가 되기 시작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향하던 사람들이 사람의 외모를 치중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것이 이제 타락의 큰 부패가 찾아오게 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함으로써 이제 자폰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자폰에 여러 가지 결과가 따라오게 됐습니다. 첫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셋의 후예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게 됐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아주 분명하게 타락자들이 힘을 발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6장 4절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피림이란 뜻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타락한 자들이라는 뜻인데 타락한 자들이 성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힘을 장악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은 당시에 용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름을 내는 명성 있는 자들이다 해서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내려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성행하게 됐고 결국은 안쪽으로는 인간의 그 마음이 부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의 계획 그러니까 인간의 그 영혼 깊이 들어있는 그 깊은 속까지 결국은 악한 그런 부패자들이 됐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타락자들이 성행하게 되고 그리고 인류의 그 영혼의 깊은 속까지 죄악이 파고들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방법이 노아의 홍수를 보내는 것이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도를 세웠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인 홍수를 내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심판 전에 먼저 구원의 방도, 구원의 도구를 먼저 만드셨다는 이 사실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판 앞에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이제 건설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6장 이하에 나오는 이 노아 방주 건설을 보게 되면 그 규모가 300규빗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넓이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방주입니다. 제가 그 모형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방주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를 보면 이렇게 긴 모습이고 길이가 그리고 길고 300규빗 그리고 넓이가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종의 막대기와 같은 이런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도록 그 구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층으로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는 맨 윗칸에는 창을 내고 그다음에 아마 문을 냈는데 옆에 문을 내라 그래서 아랫부분에 문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든 하나님이 이렇게 방주를 건설하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방주에서 배우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이 방주는 굉장히 안전한 규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방주가 이렇게 막대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 방주가 이렇게 꼬꾸라질 수는 없어요. 꼬꾸라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방주가 판넬처럼 얇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 기울어질 염려도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방주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회전축을 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안전한 장치죠. 첫째는 좌우로 흔들림을 방지하고 얇으니까. 두 번째는 앞뒤로 꼬꾸라질 수 없다는 것과 세 번째는 회전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것이고, 그리고 무리에 잘 들 수 있도록 3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기를 충분히 갖고 있어서 이 배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없는 이런 방식의 방주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방주는 굉장히 안전한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3층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아마도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3층 구조라는 것은 아래층은 좀 높고 가운데 층이 있고 그다음에 맨 위층은 가장 낮은 이런 방식으로 됐을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규빗이니까 이 높이가 30규빗이니까 아마 아래는 한 15규빗, 가운데는 10규빗, 그리고 맨 위는 한 5규빗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주시면서 모든 동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키 큰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기린 그러면 대략 한 5m 정도의 높이가 되겠는데 이게 15규빗 정도 되면 대략 한 7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기린 같은 동물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높이가 되겠죠. 그리고는 분명히 무거운 짐승들은 아래쪽에 그리고 가벼운 짐승들은 위쪽으로 놓는 이런 방식을 썼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방주는 첫째, 차등 높이를 갖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배치를 할 때 무거운 짐승들은 아래쪽에, 가벼운 짐승들은 위쪽에 배치해서 차등 배치를 했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는 않지만 대략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구조를 주시면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큰 그림은 주시지만 그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그 총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법도와 인간의 자유가 함께 잘 조화되어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를 짓게 하실 때 이제 위쪽에서부터 창을 내게 하셨고 그리고 옆에는 문을 내게 했는데 이 문은 특별히 아마 그 오르내리기가 쉽게 아래쪽에 냈을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창은 위에다 냈다 이렇게 말하는데 문은 아래쪽이냐 위쪽이냐 말하지 않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아래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는 창은 위에다 놓음으로써 혹시 배가 물에 떠 있을 때 물이 범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이 노아의 방주는 굉장히 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그리고 사람의 지혜가 곁들여져 있는 이런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에 창을 내심으로써 한편으로는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것은 환풍구와 같은 그런 창이 돼서 더운 바람이 올라가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됐겠죠. 거기다 나중에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풀어서 땅이 얼마나 말랐는가 볼 때 역시 그 창을 통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방주에는 누가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와 노아의 부인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세 며느리 8명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인류가 장차 다시 번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벌써 고려를 해주셨죠. 그래서 쌍으로 말하면 네 쌍의 인류가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부부,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의 부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 안에 동물들을 집어넣으면서 기본적으로는 암수 둘씩을 넣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수 둘씩을. 그래서 결국 노아의 방주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물들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결하다고 말씀하시는 짐승들은 암수 7씩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암수 2씩이 들어가고, 그리고 정결한 짐승들은 암수 7씩 들어가게 하는 이런 그 방식을 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방주를 지라고 했을 때 이 방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홍수에 대한 대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믿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일도 그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일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게 되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방주를 예비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만큼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은 것은 다 믿음의 결과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순종하는 그런 노아와 같은 길을 가고, 또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을 갈 때에도 이런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그 노아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노아의 홍수, 노아가 이 홍수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 노아의 홍수라는 것은 거의 10개월 정도가 진행된 그 홍수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8일 날 시작을 해서 601세 되던 1월 1일 날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개월하고도 한 뭐 열 이틀 정도가 진행된 이런 그 거대한 홍수였죠. 그러니까 1년은 채 안 되지만 아무튼 10달을 넘어서는 그런 홍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40일 동안 폭우가 내리고, 그리고 150일 만에 드디어 모든 산이 다 잠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모든 산이 잠겼고, 그리고 좀 더 보면 결국은 한 10개월 이상 이 물이 지표 위를 덮고 있어서 모든 생물들이 다 멸절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홍수는 어느 지역 한 부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낮은 지역 아니면 뭐 계곡이라든가 평야 지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세상의 모든 산이 다 잠기는 그런 홍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장 19절을 보게 되면 천하의 높은 산이 물에 잠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물의 높이가 산을 넘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주셨을 때 이 홍수는 어느 지역에,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된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홍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생물들이 다 멸절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면 이 노아 홍수는 바로 이 지구상에 일어났던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주시고 10개월, 10달 이상의 홍수가 진행된 다음 드디어 바람이 불어서, 그리고 또 하늘의 창과 땅에 샘들이 막힘으로써 홍수가 물러가게 됐는데, 이 홍수의 결과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홍수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는데, 첫째는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변화를 가리켜서 창세기 8장 22절에 말하기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또 추위와 더위, 그리고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셨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천지 창조 처음에 그 아름다운 환경, 그것은 더 이상 있지 않게 됐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경작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심음과 거둠이 드디어 있게 됐고, 그리고는 노아 홍수 이전에 지구가 가지고 있던 온화한 기후라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춥고 그리고 더움이 오게 됐고 결국 추움과 더움이 온다는 얘기는 여름과 겨울이 번갈아가면서 오게 됐다는 말이고 이미 창조 때 시작되었던 낮과 밤이 계속 움직이게 됐다 하는 이런 어떤 그 전 지구적인 변화에 세상에 큰 요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홍수의 결과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노아의 언약을 잘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전제적으로 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노아하고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노아 또는 노아의 가족하고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이것은 그 노아의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 또 땅에 뛰어다니는 동물들, 그리고 바다의 생물까지 다 포함한 그런 모든 생물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러나 그 포괄하는 범위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고려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생물을 염려하시는 그런 언약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언약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지개를 증거로 주셨죠. 창세기 9장 12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무지개를 증거로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땅을 침파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무지개 언약이 뭐냐? 이 무지개 언약은 세 가지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가족 그리고 이 세상 생물들을 항상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늘 기억하심으로써 이제는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와 그리고 그 생물들을 기억 속에 두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은 이제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항상 머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보증이 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엄청난 언약의 내용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에 대하여 관계를 설정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노아의 언약에는 사이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너와 너의 가족과 나 사이에,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하여 늘 관계를 끊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관계가 설정이 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맺으신 노아의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들어있는 언약이고 또 하나님께서 두 당사자 간에 하나님과 그 상대편 간에 이루어진 그 관계 설정인데 이것은 영원토록 언약이 지속되겠다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창세기 9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영원한 언약. 이제는 이 언약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이.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더 이상 끊어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노아의 홍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노아의 형수를 배우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주었다는 하는 것과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범죄, 인간의 부패에 대하여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하는 이 하나님의 엄중함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잘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